로마서 38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8장을 로마서의 꽃이다 혹은 로마서의 보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을 상기해 보시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성경이 전부 다 소실된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까지 로마서 8장에 대한 극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로마서 8장을 귀히 여기는가라고 한다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이유에서 로마서 8장이 귀히 여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귀하지만 로마서 8장의 선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 절대로 죄와 상관이 없는 인생이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지만 날마다 죄에 넘어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적인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내용의 요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난날의 모든 죄, 그리고 지금 내가 짓고 있는 그 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속량해 놓으시고 믿음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동행한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사탄이 아무리 고소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의하다고 혹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요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우리를 향한 의롭다함의 선언이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또 하나 로마서 8장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리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성령이 어떤 분이냐를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 9절에서 11절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성령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는 곳에는 사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영이 살아나게 될 뿐만 아니라 영뿐만이 아닙니다. 11절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의 죽을 육신도 성령에 의하여 부활되게 되는 것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전에 즉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육신을 따라 살아가고 육신을 기뻐하고 육신의 일만 생각하던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된 우리가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별로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거룩해지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그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을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 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지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것들, 육신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피부, 살이 육신이 아니라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의 본성, 이것이 육신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는 본성으로, 즉 옛 자아로, 예수 밖에 있었던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로 오염된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로마서 8장 6절 7절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이 어떤 거죠?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에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을 따라서 죄악으로 오염된 본능이, 즉 옛 자아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어그리고 말씀을 어그리고 인생의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오직 두 종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안에 그렇게 생명의 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존재함으로 죄와 사망을 패하여 버리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 정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빚진 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아들이나 똑같은 말인데, 그와 더불어서 쓰이는 말이 어떤 거냐면 상속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 육을 죽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성을 확실히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먼저 12절 말씀에 의하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우리의 정체성 첫 번째, 빚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가 로마서 1장 14절에 한번 등장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선교적 사명, 복음 전파의 삶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15절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로마서 8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3번 정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서 적어도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언급되어 있는 육신의 삶, 성령에 속한 삶, 나눠져 있는 그 삶을 토대로 우리 형제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빚진 자다. 근데 그 빚진 자가 어떤 것이냐라고 한다면, 무엇에 빚진 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13절에 가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자여서 성령의 인도함을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빚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대속의 은혜를 사도 바울이 빚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앞에서 제가 육신은 무엇이냐면 죄로 오염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에게 날마다 영적인 전투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에게 져서라는 저 표현, 지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스포츠 용어이기도 하고 전쟁 용어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무엇과 무엇이 전투가 있냐면, 육신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전투가 날마다 있어요. 이게 거룩한 전투인지 아니면 세속에 속한 전투인지는 여러분들만 아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억해 보시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 육신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탄식했던 그 본문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영성이 그렇게 탁월한 분도 날마다 영적인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빚진 자인데, 우리가 빚진 자라고는 의식이 있게 되었을 때 육신에게 지지 않아요. 이길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날마다 죄악의
본성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 죄로 오염된 본성이 추구하는 것은, 육신이 추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에요. 본능이고 자아이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육신의 모양 죄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빚졌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준,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육신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인이 여러분 생기게 되었는데, 그 주인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구원받은 빚이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요, 빚을 갚기 전에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의무가 생겼어요. 어떤 의무가 생겼냐면은, 오로지 내가 정말로 육신대로 살아가서 육신에게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고 한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야 될 빚이 우리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성령님이 임재해 계셔요. 우리는 임재해 계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고, 그분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하여 빚진 자 개념을 사도 바울이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 빚진 자들도 로마 법에서는요, 빚을 갚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벌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 빚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자들은요, 육신의 빚진 자들이에요. 육신의 빚진 자들은 죄로 오염된 본성이 시키는 대로만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여러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진리를 알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믿는 사람은요, 죄에서 벗어납니다. 육신이 얼마나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인지를 자각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골고다의 길이라 할지라도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육신의 빚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것이냐,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저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육신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요, 언제나 자기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은요, 정욕과 음란과 악독과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은요, 다른 사람의 이 불행을 기뻐하고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원수, 당을 맺는 것,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얼마나 우리 속이 겉으로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아도요, 우리 육신은 부정적이고 더러운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지 않도록 그리스도께 빚진 자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요, 성령으로서 자신의 몸, 육신, 똑같은 말입니다. 사르스라고 하는 원어가 행실을 죽여야 되는데, 그 행실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실 자체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지만 그 단어의 성격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육신에게 속한 죄악 덩어리인 본성을 죽이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정령 죽으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리라고요? 정령 죽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저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라리 하나님 아담이 좀 쉬었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거 눈 질끈 감아버리고, 물론 아닙니다. 제가 그냥 혼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는 거예요. 제 안에 얼마나 크고 악한 죄들이 많은지를, 그리고 선함과 인자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회자인 제 안에서 제가 이번 주 묵상을 하면서 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기도 가운데서 혼내고 책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았더라고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했다고 한다면 그 영혼을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고요,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했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우리의 속 마음은 정결한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반드시 오죽하면 성령께서 죽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진정한 강자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험이나 사람이 내게 상처 주는 것, 그리고 어떤 밖의 걱정, 속의 근심이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냉정하게 제거하고 배격하고 이기느냐예요. 죄의 본성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한 것이 어떤 거였냐면, 선악과 눈 질끈 감고 안 따먹이면 되는데 제 안에 있는 이 속에 있는 육신을 제어하고 이기는 것이 너무도 고통스럽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제자도의 첫걸음이 자기 부인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여러분 않도록 듣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얼마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옛사람의 모습,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너 지금처럼 육신대로 살아가다간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죽지 않는 사망에서 옮겨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으로는 내 몸의 행실, 육신의 자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인도함으로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진리의 영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죽인다라는 말은요, 꼼짝 못하게 한다, 끊어버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 자신과 완전히 결별하고 끊어져서 내 안에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이 자아가 성령 안에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대적하고 싸워서 성령이 이기게끔 해야 될 의무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의 못된 습성이 입만 열면 다른 사람 마음 아파게 하고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습성을요, 우리가 깨끗이 깨트려 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보다도 세상의 쾌락과 죄악과 음란한 것, 문화를 얼마나 추구하는지, 그리고 여러분 냉정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꿔지지 않는 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것은요, 죽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으로 죽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내 자아에 대하여 사망을 선언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 죄악이 끊어져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생각해 보면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일은요, 우리 옛사람, 죄악으로 오염된 내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현재 동사로 쓰여져 있어요. 한 번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내가 죽어져야 돼요, 내 육신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데 집중하고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거든요.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기도로 내 영이 깨어져 있지 않으면요, 육신 죄악은요 얼마나 금방금방 살아나는지 몰라요.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거요, 그렇게 더디고 느리더라고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봉동중앙교회 부임해서 목회하기 14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많이 성숙하고 달라진 것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별반 다름이 없어요. 아직도 철없는 목사이고, 아직도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는 인생이보다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제 야망을 실현하는데 어쩌면 성도 여러분들을 이용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형편없는 거죠. 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육신의 행실을 쳐서 죽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완전한 거룩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육신에 속한 온갖 죄악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어도 존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별히 그 죄는요, 호시탐탐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게 얼마나 우리 주인 되어서 강력하게 유혹하고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거든요. 자아의 실상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육신에 속한 온갖 죄악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세미하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한 제가 확신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에게, 육신에게 지고 패하고, 여러분 처절한 비참함 속에서, 수치스러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주의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가는 법, 그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내 자아가 용납되지 못해도, 정말로 용서하기 힘든 사람도 성령께서 용서하라면 손 내밀어야 되고요, 사랑하라면 사랑해야 되고요, 네가 죽어지라고 하면 죽어져야 되고요, 네 욕심 내려놓으라면 내려놓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어느 정도 육신에 취해 있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말씀을 쫓아가는 자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조차도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만큼이면 잘하고 있지, 나 정도의 성도면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 성경 실력과 이 정도 기도하고 이 정도 전도하는 사람이 없을 거다고 착각하는 것이 문제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는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육신이 얼마나 더럽고 추한 것인 줄,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얼마나 그렇게 비난받아 마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자인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이따가 나옵니다마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네 옛 자아와 죄로 오염된 본능을, 정욕과 탐심, 그것이 두 가지이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죽었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만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단언할 수 있느냐고요. 죄악의 본성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본성의 대표적인 특성인 탐심과 정욕,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나는 하나님과만 연결된 자입니다. 내 자아는요, 생각지 않는 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된 삶, 사람을 사랑하는 삶,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우리는요, 육신과 몸의 행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생각은 죄로 오염되어 있고, 실상 우리의 삶은요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죽었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할 수 있느냐고요.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아들 되었다라고 하는 증표는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이미 로마서 6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서 들려줬어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11절에 14절 길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우리가 왜 육신에 여러분 빚을 져서는 안 되는지를 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다시 아셔야 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반응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정욕과 탐심, 미워하고 분노하고 증오하는 것, 시기하는 것, 그것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그 몸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몸, 여러분의 모든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내 성품이 죄의 병기로 드려져서 언제나 분란을 일으키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선언하고 내 말과 내 행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이 전파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14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노탈이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내가 십자가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미워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내게 대하여 어떠하든지요 요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기 때문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죽은 자가 반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게 한 사람, 그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진정한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인 거죠. 빚진 자에 이어서 두 번째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14절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즉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령이 들려주는 대로, 말씀이 역사하는 대로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여러분 반응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아직도 죽어지지 못해서 혈기 부리면서 세상의 쾌락 끊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고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강제로 끌고 간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육신에 대하여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을 할게요,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어요. 성령도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워낙 죄악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요, 그렇게 우리 멱살을 끌고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옛날에 말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그 기도 시간은 지키고 있는데, 우리 제가 참 존경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 권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철야를 하고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제 앞에 이렇게 딱 서셔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끄댕이를 꽉 잡고 계신대요.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씀, 하나님이 내 머리끄댕이를 꼭 붙들고 계시다는 그 말씀 때문에 얼마나 이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옛사람으로 회귀하고 싶어서, 죄악의 쾌락 한 번 더 맛보고 싶어서 그 전에 끊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인간의 감정,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것 못 믿어서 뒤로 미적미적거리고 퇴보하는 나를요, 성령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멱살을 꽉 붙잡고 끌고 가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성령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래서요 실패하지 않아요. 내 공로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자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끝까지 강제적으로 붙들고 가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아고나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 쓰여져 있냐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쫓아갈 때예요. 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저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던, 여러분 불평했던 그들이지만 위대한 면이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갔다는 거예요. 다시 홍해바다로 돌리든지 신광야로 돌리든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어요. 그것에 대해서만큼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룻밤 만에 텐트를, 여러분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다시 성령이 움직입니다. 군말 없이 다시 여러분 짐을 싸가지고 이동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천막을 치고 그 다음에 다시 걷고 하는 일이 쉬운 일 같죠? 오래전에 유럽에서 공부했을 때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 여러분 이렇게 텐트를 하나 가지고 캠핑을 이렇게 떠난 적이 있어요. 떠난 적이 있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 텐트 접고 치고 떠나는 것이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다시 짐을 패킹하고 풀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못하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그렇게 어리석을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성령이 그렇게 가자고 하는 대로 여러분 가지 못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나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얘야 그래도 네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느냐? 날마다 감동 주셔도요 그거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도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지속적으로 인도함 받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끝까지 내 멱살 여러분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 아닙니까? 세상은 나를 버립니다. 사람은 몰라줘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저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육신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말 가운데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다시예요. 다시는 너희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절대로 죄에게, 여러분 사탄의 정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라는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어떤 거냐면 죄악의 결과는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죄의 영을 받아서, 사탄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역 리더 시간에, 교육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남에서 크게 헤드헌트를 하시는 분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모른대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회장님이 한 분 계셔요. 그런데 그 사무실에 가보면 책상이 아주 불편하게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고, 이렇게 책상을 가운데에 놓든지 아니면 창 쪽으로 잘 놓지 왜 그렇게 문 앞에다 딱 붙여놨냐면 점쟁이가 와가지고 여기에다 놔야 된다고 그랬대요. 그분이, 그 회장님이 누구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IT 업계의 강자래요. 컴퓨터, 과학과 수학에 능한 사람인데
절대로 안 움직인다요. 그러면서 행여나 직원들이 그 책상 손댈까봐 벌벌벌 하고 살아간대요. 거기다가 그분의 남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모처럼 계약할 때 큰 건이 성사되면 그때 입었던 속옷 절대로 벗지 못한대요. 사탄이 돈은 주고 성공을 주는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요, 내가 조금 뭔가 잘못하면 두려움, 여러분 죄의 싹시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는 우리는 자유롭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가 두려움으로 구별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으로 입증시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범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요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죄의 끝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탄이 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죄악의 영을 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양자의 영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15절 말씀 다시 띄워놔 주십시오. 15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양자의 영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양자하면 우리 개념상, 죄송합니다, 이곳에 우리 귀한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설교 때문이니까 여러분 절대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고, 양자하면 마음속에 조금은 숨기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 시대 양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 양자의 제도가 활발하게 진행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가 로마의 5대 황제 아닙니까? 그가 양자였어요. 클라디우스가 4대 황자가, 여러분 황제가 여러 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로를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양자로 입양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어떻게 됐어요? 적자들을 물리치고 황제가 돼요. 그것이 로마 시대에 가능했어요. 왜 그러냐면 로마 시대에 양자의 제도가 왜 그렇게 활발하게 성행했냐면 권력이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특별히 유행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산모가 아이를 씻겨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 줍니다. 아버지가 그 아이를 이렇게 들고 다 꼼꼼하게 살핍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 아이는 그 집에서 살아요. 고개를 가로저으면은요 그 아이를 버립니다. 그게 로마 시대에 여러분 양자에 대한 성행하게 된 원인이에요. 왜 그러면 자기가 낳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느냐면 그 양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왜 선택하냐면 이 아이가 내 명예를 더럽히지 않을 아이인가를 바라봤대요. 이름에 관한 거예요. 자기 명예에 관한 것. 두 번째는 그거보다 희미한데 여러분 돈에 관한 거예요. 이 아이가 나의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를 바라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적자 아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내 이름을, 내 명예를 더럽힐 자이다, 내 명예를 계승할 자가 못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그 집에 양자로 들어갔어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적자보다 내가 훨씬 더 그분의 명예를 지키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잘나고 똑똑하고 스펙 좋고 권력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의 명예,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하나님의 진리의 아들로 나를 선택하셨어요. 죄 많고 연약한 나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우리에게 정말로 가슴 설레는 말이어야 되고 가슴이 뛰는 단어여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것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세워두셨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살아가실 때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받아 몸의 행실을 쳐 죽여서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나 때문에 그리스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거나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파하고 힘드시는 일은 없느냐고요.
하나님이 그분의 이름 때문에, 전능하신 이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분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로 넘어가죠. 17절 16절부터 읽죠.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잠깐만요, 이거 설명하고 갈게요. 그냥 어떤 거냐면, 우리 낙심합니다. 그렇게 귀한 양자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좌절해요. 그럼에도 성령께서는요, 끝까지 내 영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괜찮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야. 누가 응원해 주시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를 어떻게 격려해 주시냐면 17절,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늘의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에요. 이게 양자의 영을 받아서 자녀 되었고 상속자 된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를 축복해 주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동일한 자리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 위대한 양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 안에서 너를 이끌고 가시고 양자의 거룩한 지위를 지키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증언해 주시는 법정용 아닙니까? 완벽한 선언이죠.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의 행실을 따라, 육신의 행실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겠느냐고요. 중요한 결론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여기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죠? 함께라고 하는 단어예요. 함께.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서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고 있는가?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아십니까? 물질적인 고난, 사업에 실패해서 고난, 그 고난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당하고 훈련받고 견책받는, 징계받는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자, 시작. 또 아들들에게, 12장이에요 시작. 또 아들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대우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징계도 받고 고난도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 육신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도 기꺼이 받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생각하셔서 부디 이번 한 주 살아가실 때 성령님, 내 인생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을 극복하고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선한 삶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